안녕하세요. 따라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괜찮으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는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준비 찬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독을 하고 찬양대 찬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는 걸로, 좀 복잡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인사들은 다 나누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주신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남아있는 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동하고 감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4장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해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아마 생각한 바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각오도 하고 또 마음속에 다짐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회복이 되면 그 실수가 감추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마음속에 꽉 박혀서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 저는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뒤돌아보면 내가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할 것도 아시고 실수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뻔뻔해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가복음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쟁기를 잡고 일을 합니다. 근데 좀 잘못했어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뒤를 돌아보면 앞은 엉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불태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고아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진 이유는 불의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잘못된 길인데 그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언 16장에 보면 미련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안 깨달아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데 큰 것으로 메꿔야 되는 경우 있죠. 진즉에 작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꼭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도와줬냐고.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잖아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엎드러진 이유가 불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있으면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기 머리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딱 멈춰서 뒤돌아보고 무릎부터 꿇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했어요. 조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좀 잘 못했나 봐요. 좀 뒤를 돌아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이 안 풀릴 수 있냐. 혹시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날부터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권면이 참 어렵구나.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문제 안 되시겠죠? 예. 뭔가 잘 안 되면요. 그걸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단 멈춰 서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가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등한시하면 삶이 죽어요. 삶 자체가 죽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왜 그렇게 굶고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말씀이에요. 왜 드시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뭐가 문제가 되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인생 어때요? 만만하던가요? 인생살이 쉽지 않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애들이 또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은 마음이 맞아서 잘 사는데 시댁 식구가 문제가 되고 뭐 본가가 문제가 되고 뭐 여기 처갓집이 뭐 정말 문제가 많이 되죠. 인생은 바다로 표현됩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는 신앙생활까지 해야 돼요. 쉬워요? 아마 지금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어떻게 말씀에 집중이 돼요?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차가운 곳에 있다가 안에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온도도 어느 정도 맞고, 또 처음에 말씀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나다 보면은 제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하죠. 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목소리 크다고 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표현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소유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필요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필요로 하냐. 마치 육체가 음식을 먹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처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졸음도 이겨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에 앉을 때 우리 강당 의자가 좀 불편해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의자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것 가운데에서 앉는 자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사자형처럼 앉지 말고 당나귀형처럼 앉아라. 당나귀가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 누가 불러도 빨딱빨딱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사자처럼 늘어져 가지고 일어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졸음을 방지하는 방법이 일단 기록을 합니다.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등을 등받이에 대지 않습니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졸음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왜? 저라고 안 졸리겠어요? 제가 무슨 천하장사라고. 저도 졸릴 때 많습니다. 가끔 이 스크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앉아서 있다 보면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껐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거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듣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몇 시간 들었니? 10시간이요. 다 채웠네. 그러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얼만큼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졸음도 멀리 내쫓을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까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잘 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충만해져서 가요. 달라요. 왜 그래요? 개개인이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앞에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송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으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만큼이나 드러내고 찬양을 했을까요? 내 입술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만큼 드러냈고 얼만큼 찬양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송아지가 아닙니다.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기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수르의 구원, 두 번째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세 번째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구원이다라고 할 때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잖아요. 이것은 큰 세력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그 외침을 받게 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람 주변의 모압, 암몬, 블레셋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몇 군데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28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17절에서는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도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꽤 있더라고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창고에 있는 그 보고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끄집어다가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기둥과 벽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놔두고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말을 못해요. 도와줄 부모가 있는데 최고의 조력자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입니다. 근데 어때요? 부모님들이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를 더 의지하게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기잖아요. 자, 이 역대하의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을 보죠.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7절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기 아하스는 1절에 보면 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아람이 왔고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의지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습관처럼 돼버린 겁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자, 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 단을 봅니다.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우상숭배에 쓰여지는 단인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이 제사장은 또 말 잘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되돌아오기 전까지 그 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죠.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아수르 왕 때문에 구조 변경까지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 30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이 있는데 애굽의 보호 아래 내려간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쩌죠? 우리가 꼭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죠.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복을 쥐고 계시고 화를 쥐고 계셔요.
생과 사를 지고 계십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생명까지는 허락을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물질에 대해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몸의 질병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해진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단단해져 있는 기초돌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인정하면은요 나는 잠잠할 수 있어요. 지금 큰 문제예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화가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건이 뭘 설명해 주죠? 인생에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수많은 바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죠.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면 잔잔해져요. 그 요동했던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걸 누리고 사시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걸 모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안달복달하고 불안하고 뭔가 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괴로울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불안증이 왜 오죠? 요즘에 불안증이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자, 멀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휙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자리 꺼지면 어쩌지? 우리는 건강할 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약해질 때에는 진짜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불안함이 더 커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 자리가 무너지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그 고통스러울 텐데 그 고통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커지는 거예요. 실제 다리 부러져 가지고 죽는 사람 없어요. 실제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의 크기가 적어요. 그런데 앉아서 생각하면 크기가 커져요. 불안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딪히면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하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십자가를 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못해줄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나타냈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다가 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단단하시잖아요. 누가 해치겠어요? 어떤 일이 와도 죽음을 향해서도 소리칠 수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리칠 수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밖을 보게 되고 밖은 너무 험난해 보여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못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나 혼자면 못 넘어가죠. 주님이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왜? 큰 나라가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여기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부터 아수르 왕이 전부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가 간증할 때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이 그럽니다. 왜? 내가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자랑하냐면 12절 끝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왕이 12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14절 나의 손으로. 전부 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분명히 5절에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와 몽둥이가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에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4명의 문둥이가 그것을 확인하고 와가지고 왕한테 알려서 기근이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죠. 하나님은 큰 군대의 소리로 수십만의 병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간단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풍문을 듣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 풍문이 이제 다른 민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잡는 일을 멈추고 돌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래 탑을 쌓을 수는 있어요. 모래 성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도가 와서 한번 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공들였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죠. 자,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복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럼 우린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내가 처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일단 배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항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얘기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당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셨다고. 내가 놀러 갔냐, 교회당 왔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사고 나는 거 안 막아주셨냐 라고 불평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울까? 우리 한 국가로 생각해 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 국가 앞에 어떤 사람이 당당할까요?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잘 도망가면서 우연히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 국가 앞에 당당할까요? 예.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 얘기하면 침이 튀거든요. 군대 얘기하면. 그럼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제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는. 예? 군대도 안 갔다 온 것이. 예? 근데 보면은요,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뭐 얘기들 하잖아요. 그 국가 앞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팔 한쪽 없어졌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다리 한쪽 없어졌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어떤 사람이 당당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끝장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단 시작했는데 끝장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큰 세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다시 봅니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기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어떤 힘을 말할 수 있죠. 신명기 17장 찾아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되면 세 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징벌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뭔가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돼요. 배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배운 척을 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있는 척을 하게 돼요. 잘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한 것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못생긴 것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저만한 눈 가지고도 하는 게 용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있는 척을 한다니까요. 척을. 예. 제게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제일 저한테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저희 형님은 눈이 작거든요. 예? 근데 눈이 크다고 더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먼지만 많이 들어가지. 자, 여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거 다 어긴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요 그냥 다 어겨버렸어요. 솔로몬의 결국이 어떻죠? 예,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을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못 배워서 속상하신 분 계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아십시오. 혹시 없어서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있었으면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있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람 마음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특별한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자매님은 우리 자매한테 아유 좋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니까는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요. 예, 우리 자매가 고민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살아봐요.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 뿐이죠. 특별하게 보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고 사는 거 저도 그대로 하고 살고, 제가 5끼를 먹겠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화장실 가는 거 보고 환상 깨졌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화장실 가고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삽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사람은. 그런데 뭔가가 조금 있으면 자기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없어서 복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역대상 18장을 한번 보죠. 역대상 18장 4절.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왜 끊었어요?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00을 얻었는데 100만 남기고 900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도움이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도움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을 과신하다가 7년간 짐승처럼 산 거 아시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이 큰 나라를 내가 내 힘으로 세웠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 가셨잖아요.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손톱이 그 새 발톱처럼 자라면서 그 들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수르 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루시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결국에 쫓겨나서 가장 낮은 데 처해질 거잖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때요? 아유,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아유, 쓰레기 치워요. 그럼 어때요? 솔직히 우리끼리인데요, 뭐. 예? 마음에서 이렇게 확 존경심이 올라와요? 예. 그런데 뭐 하셔요? 아, 저 대학 교수예요. 그러면 오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 아이고, 뭐 하셔요? 아이고, 구청장님이시, 오 뒤에서 욕할지라도. 예. 그런데 보이기에 별 볼 일 없으면요,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는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지족이 뭐예요? 지금 내 상태가 만족이에요. 그게 지족이에요. 옆 사람 보고 침 흘리면 그거는 지족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상태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100만 원 벌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만 원 가지고 살면 돼요. 꼭 남처럼 살아야 돼요? 꼭 점심 식사 5,000원짜리 없죠. 10,000원짜리 먹고 7,000원짜리 커피 들고 다녀야 돼요? 꼭? 그래야 현대인이에요? 예, 안 그래도 돼요. 맞춰서 살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기가 2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정직, 하나는 성실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죽을 주면 죽을 먹고, 밥을 주시면 밥을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있고 없고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웃고 없는 것 때문에 운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생기면 헤헤 하고 뭐 없으면 예 하고, 그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애기예요, 애기. 응? 아이들 장난감 계급장 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예? 되지도 않는 전화기 들고 띠리릭 띠리릭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가는 길은 영광이잖아요. 예?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생활은 궁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뭐가 쓸쓸하고 외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시편 147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말의 힘, 사람의 다리.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적인 것을 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의 다리,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소유하고 있는 달란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그런 걸 너무 의지하는 걸 말해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죠. 군사력.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내가 의지하지 않을 거고 말도 타지 않을 거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다시 보죠.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유다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성읍 숫자만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2장 찾아볼게요. (2장 28절) 2장 28절.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이 만든 거죠? 우상을요, 막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7장 25절에서도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올무가 돼요. 그거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죠, 자기들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탐구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다양한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요, 이스라엘 안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허무한 우상을 의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4장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 말을 타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그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시편 73편일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죠.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말씀일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거냐 멀리 할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고아가 과연 뭘까요? 앞에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죠? 앗수로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럼 이 고아는 어떤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고아는 부모도 없잖아요. 누가 걷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홀로 헤쳐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분이다. 이 기독교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가면 전부 약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여성들이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노인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왜? 환경이 전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아에게 해코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신명기 16장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도 고아를 챙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4장에서는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그리고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는데, 그거는 어떤 용도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용도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재판하지 마라, 그걸 명령했습니다. 고아는 상태가 하나님 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 도움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여기에 말하는 고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이 하나님이 시편 142장을 찾아보죠. 시편 142장 4절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고아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졸면서 들으면 더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마음의 중심을 닦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외로운지. 요즘에 독거 노인들이 많으시죠. 독거 노인들의 생사를 아는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뭘로 안대요? 독거 노인의 생사를 아는 게 있대. 들어가 보지 않고. 저 우유 마시다가 알았어요. 예. 우유를 아마 이렇게 우유를 드리는 모양이죠. 노인들한테. 그런데 우유가 매일매일 이렇게 비워지면 정상. 하나가 남겨져 있으면 요주의. 2개가 남겨져 있으면 들어가 봐야 돼요. 그 우유 통 개수를 보고 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교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리고 2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도 있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1 사람만 구원을 받아서 교회 한번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교회당 오시는 게 참 힘들겠더라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니까. 예.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뭐 재미나게 살고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픔을 누가 받아줄까요? 누가 거두어 줄까요? 조장, 구역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다가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을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추수를 했습니다. 단으로 묶어놨어요. 추수하면 이렇게 단으로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 남았어요. 다시 가서 그걸 주워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를 땄어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뭐 까치밥이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요. 예? 놔두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줌에서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좀 주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보아스가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응? 마음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응? 내가 굶어도 내 옆 사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요, 예? 자녀를 키울 때 애부터 먹어요. 저는 그거 보면 막 속이 터지거든요. 왜 애부터 먹여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어른부터, 자기부터 써요? 옆에 애부터 씌워줘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자,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나부터 써요? 옆에 애부터 씌워줘요? 예? 눈치가 빠르시군요. 나부터 씁니다. 우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요, 상상력이 풍부해져 있어요.
집에 불 나죠? 시커먼 연기 한 모금 딱 마시면 그냥 기절합니다. 영화처럼 막 출입구까지 기어가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국에 살아남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 너무 봐서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이 마약 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딱 찍어 먹고 죽습니다. 그 영화예요, 영화. 예. 나부터 써야 돼, 나부터. 얘는 졸도해도 괜찮아요. 예? 졸도한다고 안 죽어요. 나부터 쓰고 내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얘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얘 씌워주다가 졸도하면요, 둘 다 죽어요. 예? 부모가 살아야 애가 살죠. 밥그릇을 들고 먹으라고 쫓아다니고 왜 그래요? 배고프면 자기가 먹어요. 예? 안 먹으면 냅둬요. 그러니까 그냥 오만 거 다 주전부리 해주면서 또 밥까지 먹이려고 하니까 막 주전부리 끊어봐요. 밥 잘 먹어요. 예? 안 먹어요? 냅둬요. 그 다음에 먹어요. 예. 부모가 튼튼해야 돼, 부모가. 예?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옆에 있는 사람도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장면을 보시면서 눈물을 좀 흘리십니까? 형제님들은 거의 안 울어요. 형제님들은 좀 울려고 애써 보세요. 네? 이게 여려야 돼요. 감동 좀 받아봐봐요. 네? 감동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음, 그죠? 말씀 한마디에도 어떤 예화 하나에도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감동을 못 받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고민이 됐어요. 주일날 골프를 꼭 치고 싶거든요. 근데 담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부목사에게 맡기고 골프를 몰래 치러 갔어요. 그런데 딱 쳤는데 한 번에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 아시죠?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네. 한 번에 구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쳤는데. 예? 보통 한 3번, 4번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한 번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천사가 보고 속이 터졌어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이 목사인데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안 하고 주일날 와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왜 홀인원을 시켜주십니까? 천사가 따졌어요. 하나님이 씩 웃으시더니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냐? 반응이 애매하네요. 자, 홀인원이요. 프로 선수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래요. 응? 전문적으로 프로 선수들에게도 어려운 거래요. 그런데 한 번에 홀인원이 됐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막 5만 대 가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요? 주일날이잖아요. 부목사한테 설교시켰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이해되세요? 감동을 좀 잘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많은데 기도는 본인을 위해서 먼저 하세요.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뭐 원수를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 나부터 시작하세요. 나부터.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을 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내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눈물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받아서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럼 어디 못 가요. 응?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쪽으로 쫙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 밑에 다윗의 글이잖아요. 이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치시를 했잖아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8편에서 찾아봤어요. 시편 18편입니다.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2절에 표현된 거예요. 여기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힘 하면 끝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다윗은 인생 자체가 아주 험악했던 사람입니다. 야곱만 험악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이렇게 한번 살펴봐 보세요. 다윗과 같은 굴곡진 삶을 산 사람도 참 드물어요. 자식이 죽는 모습도 봐야 되고 자식들끼리 문제가 됐어요.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잖아요. 다말이 압살롬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압살롬이 마음속에 두잖아요. 나중에 양털 깎을 때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네?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모반을 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토망을 갑니다. 거기다가 10명의 후궁을 백주에 범하게 되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일은 쉽게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났어요. 자식들 사이에 간음죄가 나오고 그 자식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결국에 그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솔로몬 대신에 또 왕이 되고자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또 문제가 되고 이 요압 때문에도 다윗의 마음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요압이 너무 세력이 커서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걸 8가지로 2절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반석이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죠. 든든한 터잖아요. 그런가 하면 나의 요새시오, 용도가 다 다르죠. 하나씩 하나씩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거죠? 다윗이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그때 그 상황에 잘 맞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반석이 필요할 때는 반석으로, 요새가 필요할 때는 요새로. 이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그때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늘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 가운데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쌓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소중하게. 그래서 권해드리자면 감사 노트를 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노트만 쓸 게 아니라 감사 노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청각장애인들, 우리 농인선교부하고 92년도부터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농인선교부하고 교제를 하면서 처음 얻었던 은혜가 뭐냐면, 듣는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못 듣는다면 어쩔까요? 우리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에 가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왜? 수화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가 뒤에 오면 뒤에 오는 동사는 생략이 됩니다. 아주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단어가. 표현할 것이 얼마 안 돼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묵직하고 싸르르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배 아파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애는 옆에서 울고 있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실 같은 걸로 아이 손과 엄마 손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버둥거리면 그 느낌으로 알아서 일어나요. 초인종을 누르면 우리는 보통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농인 형제자매님들, 농인들 집에 가면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전부 시각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말을 잘 할 때까지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좀 보내든지 해가지고요, 말을 배우지 않으면 그 시기가 지나면 말이 어눌해져요. 듣는 거 하나, 들리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급되는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영화 같은 거, 또 빌미를 드릴까? 소리 다 죽여놓고 한번 봐봐요. 금방 끌 거예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는 영화조차도요, 소리 다 죽여놓고 들어봐봐요. 봐봐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농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 때문에. 감사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농인들은 믿음은 봄에서 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아도 들리는 정보가 있는데 그들은 눈을 떠야 돼요. 봐야 돼요.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되는 집회를 눈으로 집중해가지고 손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농인들이 구원받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듣는 거 하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듣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소리를 듣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다양한 새소리, 물소리도 시냇물, 물의 깊이에 따라서 바닷소리 다 틀립니다. 소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걸요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다양한 그런 소리들이 전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잖아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고아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독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아가 되면 하나님 앞에는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아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고아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영적인 고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아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세상 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같이 읽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학벌 같은 거 잘 안 따지잖아요. 예? 우리 교재에 나와가지고 뭐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뭐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뭐 평수 몇 평에서 살아요, 뭐 돈은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별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부자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지혜로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복종이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남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남편이라도 죄송합니다. 그런 남편이라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그게 남편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워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 사랑해라. 아내 사랑할 만해요? 사랑할 만하면 꼭 미운 짓을 하죠. 이뻐해주고 싶어도 이뻐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그냥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 가지고요. 막 이제는 막 조용하고 조신했던 분이 막 들이댑니다. 예. 사랑하기 어렵죠? 그게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내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 남편한테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요. 남편이 못됐고 못났고 아주 그냥 막 나쁘고, 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아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희한한 것은요, 마음이 바뀌면 복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셔요. 내 속에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세상 것이 가까워지고 의지하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세상 것이? 없으면 슬퍼요. 적당한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2가지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뭐하지 말라고요? 치심치 말지어다. 치자가 둔다, 그런 한자입니다. 심이 마음이에요. 재물에다가 마음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래야 서로에게 공평해질 수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오멜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세상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거기 마음 두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 마음을 유혹할 것이 없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시편 10장입니다. 14절, 10장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니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고아를 통해서 보이도록 설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리고 매년 3년에 11조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고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태, 그걸 고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욥이 잘못이 없죠. 욥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정죄를 하죠. 이 욥이 결국에는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욥기 29장에서는 그때는 자기가 좋았던 때를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 30장에는 이제는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쫙 다 내려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그런 경우 있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았다고, 그럼 집에 가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어이, 그럴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을 두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많은 신과 많은 추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왜? 로마서 8장 15절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외우기도 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해방된 날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 8장 15절이잖아요. 네. 연상해서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언제? 로마서 8장 15절.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편으로 속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울고불고 하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뭐가 많이 생겼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떼돈 벌렸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떼돈은 목욕탕 가야 벌어요. 너무 어렵다고 잘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말아요. 기뻐하는 자들은요 너무 기뻐하지 말아요. 왜? 그거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이 땅에 거든요 너무 마음 두지 마요. 하루 세 끼 꼭 먹어야 되지만 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그 다음날 4끼 먹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없는 척하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굳이 내가 거기에서 아는 척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하다 보면요 틀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얘기를 바로 잡으려고 그거 아니라고 막 싸워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상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 쓰고 살아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울산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이 울산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